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교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에서부터 우리 잠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 잠언이라 하는 이 성경은 참 특별하면서도 다른 성경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잠언이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다른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성경들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역사서가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여기까지 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다 역사에 대한 내용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이 주어졌죠. 그 외에 이제 예언서가 있고요. 예언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고, 또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가 다 예언서죠. 이렇게 역사서, 예언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의 성경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그것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시가서. 시가서는 그 말 그대로 시인 거죠. 특히 이제 시가서의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게 시편이죠. 근데 시편 외에도 오늘 잠언, 또 전도서 이런 성경에서도 음율이 있고 그 음율에 따라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시가서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시편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게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시편은 또 시편마다 한 편씩 각각의 이제 시가 있는 건데, 또 이 잠언은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어쩌면 더 시편보다 한 절 한 절이 더 중요한 성경. 한 절 안에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도와 내용이 명확하게 있고, 또 그게 구절과 문맥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잠언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열왕기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하에서 보면 그 잠언이 3,000개요 시편이 100개다, 1,000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잠언이 3,000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서에는 몇 개의 잠언이냐, 91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개가 안 되는데 나머지 2,000개는 어디 갔냐 알 수가 없고, 남아있는 잠언이 915개라는 거죠. 또 솔로몬의 시편이 1,000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에는 2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솔로몬에 대한 이 내용이 많이 사라진 거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잠언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것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잠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1절에 명확하게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때까지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였을 때 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래서 솔로몬의 자신에 대한 이 잠언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평화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된 평화는 솔로몬을 통해서 온다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화가 올까요? 참된 평화는요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7절 말씀에서 이 잠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딱 7절에 요약하죠.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에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알 때 평화롭다라는 것이고 이걸 알 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피스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저희는 하모니의 뜻도 있고요. 어떤 의미로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화해되게 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화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된 평화를 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평화를 오게 했지요. 그거를 담고 있는 단어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 잠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일 단어들이 쭉 열거됩니다. 지혜, 훈계, 알게 함, 명철, 말씀, 깨달음. 이제 이 단어들이 잠언서에 가득 차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인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여기서 앞에 이는이 중요하죠. 이는이 뭐냐? 잠언은 이 뜻이죠. 솔로몬의 잠언은 어떤 목적이냐?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죠. 자, 뭘 알게 하려고 그래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우리가 앞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한 단어로 응축해서 지혜와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할 말이 정말 많겠죠. 그런데 그걸 한 단어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단어는 더 좀 강력하게 표현하면 징계의 뜻이 있고요. 좀 채찍질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훈계한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구성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3대 지표가 있거든요.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표지라고 하죠. 뭐가 교회냐? 제일 첫 번째 뭐겠어요? 바른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느냐.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교회라면 이걸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성례라고 해요. 성찬과 세례.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에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된다. 참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세례가 하기가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게 하실 때 내 몸을 기념하고 내 몸을 떼고 부수고 하는 이거를 접촉해야 되니까 코로나 시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거의 핵심 의미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초대교회는 어디로 확장하고 있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찬은 떡을 떼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해요. 떡을 떼. 지난주에도 떡 뗀다라는 표현을 한번 설교 가운데 했던 것 같은데요. 같이 성도의 교제권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찬, 세례 이것을 통해 이제 공동체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권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이게 이제 훈계라는 뜻과 다 같은 의미로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선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면 징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표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앞이 두 개는 반드시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회 교회 정치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근거가 바로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잠언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함, 우리가 알게 함. 그래서 권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분별력, 명철은 분별력이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게 해주고 그걸 깨닫고 알려주죠. 참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혼란스럽고 어쩔 때는 우리 가치관을 뒤흔드는 사건들도 있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때 저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좀 더 이제 해설을 하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행하며 모든 일의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바른 훈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이제 매주 말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잠언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매주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요?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한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진짜 막 우리가 어리석은 할 때 쓰이는 그런 의미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이걸 뜻해요.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막 사회초년생을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여서 아직은 모든 게 참 준비가 안 되어서 배워가야 되는 사람 이걸 뜻하는 게 오늘 맥락에 더 지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그러면 막 아예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어서 초보에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단계에 막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또 이미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배움이 미숙하거나 더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걸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슬기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런 지혜의 슬기로움을 얻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가장 많이 습득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참 슬기로우면 우리가 보죠.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그런 걸 남겼겠죠. 근데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나이가 먹어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고 슬기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특히 잠언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5월달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여기서 젊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어리다는 뜻이죠. 아직 나이가 연소해서 앞에서 지금 어리석다라는 말이 경험이 아직 부족하며 미숙한 자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의 맥락이죠. 그렇게 아직 어린 자, 나이가 젊어 어린 자에게 뭘 줘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대요. 여기서 지식과 근신함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배움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면 근신함은 뭘까요? 생각해서 한 번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게 고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더 이제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 슬기롭게 하게 되고 또 어린 자들이 더 학식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또 그렇게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이 잠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은혜다. 그래서 특히 잠언을 한 절이라도 깊게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한 성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절 한 절 그냥 못 넘어가요. 문맥적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에 곱씹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5월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앞에서는 아직 연소하고 어리고 이제 어떤 사회 초보생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한 다음에 좀 더 한 단계 이미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잠언의 유익이냐?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거래. 그러니까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학식에 플러스가 더 된대. 이게 잠언.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거야. 그래서 분별력이 더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참 지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원래 의미는 지략이 밧줄과 관련된 단어여서 이걸 결속시켜요. 묶는다라는 것이에요. 지략이 이렇게 딱 묶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이렇게 나무가 비뚤어지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이걸 본 이 나무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근데 나무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나무가 뽑히겠죠. 무게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으니까. 그럼 발을 안 뽑히더라도 큰 비가 와거나 뭐 그럴 때 밑에 있는 땅이 약해지면 지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나무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나무를. 이 나무를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반대쪽을 끈을 잡아당겨요. 딱 결속시켜서 이걸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떨까요? 더 이상 이쪽으로 기울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른 곳으로 세워져 가요. 이게 그 당기는 힘, 이 당기는 힘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지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분별력,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지략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략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이어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 참 이 말 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이제 잠언이 전체적인 뜻이겠죠. 근데 비유,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쉬운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우리가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 비유예요. 참 그런 그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아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 정말 그 말에 대한 핵심을 깨닫는 게 참 우리가 더딜 수가 있거든요.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 이거 잘 듣길 바랍니다. 또 그 오묘한 말, 오묘한 말, 이 오묘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본래 오묘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제일 많이, 지금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원어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본래 오묘라는 이 단어 자체에 주어지는 본래의 뜻이 구속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인지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지금 잠언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오묘도 다른 사람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비유가 되냐? 진주를 돼지에게 맡긴 격이 돼. 이게 비유에 나오잖아요. 진주를 줬는데 돼지한테, 돼지가 이 진주의 가치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묘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돼지라면 아무리 진주를 받아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만약 내가 돼지 같으면 그 돼지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오늘 말씀 이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잠언이라는 앞으로 지어지는 글은 이런 심오함이 있어요.
이런 심오함을 그냥 넘기지 말고 5월달, 6월달 잠언 말씀 쭉 계속 보거든요.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이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모든 것에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 오묘한 말을 다 깊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잠언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다 알지 못해도 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막혀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고,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말씀 묵상을 통해 5월 6월달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